오늘 설교 제목이 좀 긴데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곧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출애굽기 후반부에 성막에 관한 말씀을 함께 정리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율법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정리하는 것은 사실 성경 전체의 교훈을 정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좀 내용이 많고 딱딱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성경 본문도 평소보다 많이 찾아볼 겁니다. 여러분이 미리 살짝 마음의 각오를 하시고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율법은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라는 히브리어를 율법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토라는 사실 가르침이나 교훈이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그런데 율법이라고 번역한 것은 이 토라의 표현 방식 때문입니다. 그 표현 방식이 무엇 하라 혹은 무엇 하지 말라 하는 법률적인 양식을 취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토라의 내용보다는 표현 양식 때문에 율법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느낌이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두렵고 부담스럽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교통경찰을 보면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이 없어도 괜히 긴장되지요.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몸이 경직되고 그래서 안전벨트는 맸는지 혹시 내가 너무 빨리 가는 건 아닌지 살피게 됩니다. 이렇게 법은 우리를 구속하는 느낌을 줍니다. 물론 그렇게 조심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요. 조심하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교통경찰이 싫어요. 내가 가는 길에 교통경찰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마찬가지로 이 율법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부담스럽고 그래서 하나님과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토라는 본래 그렇게 구속하고자 하는 법이 아닙니다. 토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가르침입니다. 단지 그 가르침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어떻게 하라, 무엇은 하지 말라라고 법률적인 양식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토라의 본 뜻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가르침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2주 동안 살펴본 것처럼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0계명을 주시기에 앞서서 20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이해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10계명을 잘 지키면 구원해 주겠다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억압받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먼저 애굽에서 건져 주시고 그 후에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약에서는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생각입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성경은 결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그렇게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을 주신 겁니다.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구원받기 위한 법, 구원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법, 바로 성민법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신분은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은 이전과는 달라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단지 노예의 삶에서 풀려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백성된 그 은혜의 삶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 아래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단지 애굽을 탈출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데까지 가야 하는 겁니다. 바로의 다스림 아래 신음하고 곤고한 하루하루를 살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그와 같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죄를 용서받았고 그래서 죽으면 천당 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온전히 실현되므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데까지 우리가 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의 본질이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고 구원해 주신 그 목적, 다시 말하면 그들의 사명을 알게 되고 또 그 사명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 믿어서 천당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어떤 유대인 학자가 재미있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는 성경에 기록된 율법을 다 세어보니까 총 613가지였고 그 중에 긍정명령, 뭐뭐 하라 하신 것이 248개, 뭐뭐 하지 말라 하신 부정명령이 365개인데 놀랍게도 우리 몸의 뼈마디의 숫자가 248개이고 1년은 365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학자는 248개의 뼈마디를 지닌 우리가 하루도 빠짐없이 1년 365일 하나님의 율법을 실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주 은혜로운 해석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참 은혜롭긴 한데 우리 몸의 뼈마디 숫자가 248개가 아니랍니다. 평균적으로 성인은 206개의 뼈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고요. 갓난아기는 대략 270개의 뼈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해요. 아기가 성인보다 더 많은 뼈를 가지고 태어나는 이유는 그 몸에 있는 일부 뼈가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고 또 분리된 조각으로 있던 뼈가 자라면서 하나가 되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까 뼈마디의 숫자는 어느 시점에 세웠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하지만 정확한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매일의 삶 가운데 율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긍정 율법 248개, 부정 율법 365개를 다 기억하고 지켜야 한다고 하니까 걱정이 됩니다. 왜요?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로 그 핵심을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은 613개의 율법을 10개의 계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10계명을 또다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지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네. 모든 율법을 다 합치면 이렇게 두 개의 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걸 다시 하나의 계명으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이웃 사랑을 모든 율법을 다 아우르는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것이라고, 그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셔요. 또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아멘. 이웃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이고 최고의 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신약에 와서 보게 되는 새로운 사실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부터, 구약의 율법에서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20장에 10계명이 기록되어져 있고 21장부터 23장까지 그 모든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자세하게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 22장 21절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의 핵심은 처음부터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은 바로 가난한 자와 억압받는 자, 이방인과 힘없는 고아와 과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원수도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본문 출애굽기 23장 4절로 5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아멘. 이웃을 사랑해야 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미 처음부터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똑같이 이렇게 다시 풀어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건져주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근거가 전혀 없었어요. 그들이 자신들의 실력과 힘으로 애굽에서 탈출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세상에 증명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는데 원수는 사랑하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일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고백한다면 그건 곧 나는 원수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과 같은 말이라는 거죠.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기 전에 왜 이 율법을 주시는지, 율법을 주시는 이유를, 곧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먼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시지요. 왜냐하면 세계가 모두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기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시려고 이스라엘을 먼저 불러내셨고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행한 모든 일이, 이 놀라운 은혜의 구원이 모든 나라와 민족을 향한 구원 계획의 시작임을 알고 너희가 나의 율법을 지켜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온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라. 이것이 너희의 사명이다. 여러분, 이게 율법의 서론입니다. 결국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바로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바로의 통치를 받을 때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삶을 통해 세상에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서로 사랑하라 당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율법, 결국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그 하나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한마디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요약해 주시면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는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 청탁을 하는 바람에 제자들 간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그렇게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싸움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까지 이어집니다. 제자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이제 곧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텐데,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실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나라가 세워졌을 때 누구의 공이 더 큰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하는지, 이걸 가지고 싸웠던 거죠.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부리고 대접받지만 내 나라는 다르다. 내 나라는 그와 같지 않다. 큰 자는 섬기는 자이고 높은 자는 종이 되는 자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삶은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이유는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민망히 여기시고 고쳐주셨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힘을 갖자 하지 말고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는 힘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섬기려고 하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교회에나 있는 불평의 제일 첫 번째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다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왔는데 아무도 아는 척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더라는 것이지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니까 섭섭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끝까지 잘 듣지도 않아요. 꼭 나서서 자기 이야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최고의 섬김입니다. 그리고 편을 들어주세요. 아니, 편이 되어주세요.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정말 힘들었겠다고, 어떻게 참았느냐고, 대단하다고 해주세요.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하루에도 여러 번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는 다 걷어차 버리고 잘난 척하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건수만 우리가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라.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제 바로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그 사랑을 세상에 나누도록, 그 용서를 세상에 알리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떤 빛도 지지 마십시오. 이웃을 사랑합시다. 가난한 자, 병든 자, 나그네 된 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섬기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종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은 우리가 주의 제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은 기적이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세상에 널리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의 교훈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기를 원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도 사랑하며 섬기는 자의 삶을, 종된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